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 하는 자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고별설교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해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셨으므로 모든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보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날마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식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죽음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별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으로 바라보시며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채로 6시간 동안 양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이 처참한 모습이었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영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령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므로 영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온 세상을 장악한 악한 사탄의 사망 권세 세력이 깨트려지는 순간이었으므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므로 영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므로 영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2절 3절 말씀에서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2번 말씀하셨는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자신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심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곧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자신에게 주셨음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3절에서도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이브리어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자신이 메시아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곧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므로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이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깨달을 때 더욱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뜨거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마음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성경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모두 다 타락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설교 홍수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TV 방송을 통해서 수백 편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시대에 먹을 물이 귀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편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생수의 말씀은 얼마나 될까요? 설교 홍수 시대에 영적으로 생수의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만 전했다면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생수의 말씀만 먹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받았어도 성경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성장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4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죽였던 자입니다. 특히 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최고 학문인 가말리에서 학문을 배운 율법학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지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자라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아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비밀,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자는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서 오직의 수박,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4절 6절까지 보면은 택한 자들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 위해 기도를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째로 요한복음 17장 4절 6절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할 것에 대해서 미리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기도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했던 그 영화를 계속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잠시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다고 기도하시면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며 그 택함받은 자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으며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면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 인생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인생은 확실하게
끝나는 인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함께한 인생은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인생은 지옥 요한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별 설교 중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15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숨, 오직의 신앙,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식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오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 장차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악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택감받은 자가 있고 예수님께 택감받지 못한 자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택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고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악신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지만 에서는 악한 사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택함 받지 못한 인생은 악한 사탄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의 조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요한복음 11장 7절 10절 말씀 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택함 받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것이기도 한다고 기도하시면서 택함 받은 자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았다고 기도하신 이 기도도 이미 제자들과 택함 받은 자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훗날에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싹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싹수라는 말은
식물의 씨앗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잎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사람이 잘되고 잘 못되고 하는 징조가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못된 놈들을 보면은 싹수가 벌써 노랗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싹수를 예수님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지 안 믿을지 영적인 싹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싹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과 예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영상 예배라고 해서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형식과 예식함으로 예수를 믿는 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형식과 예식된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7번이나 저주하시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예식함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구역질 나는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들이 형식과 예식함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식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11절 13절에 보면은 택한 자들과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앞에 5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함께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갔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택한 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택한 자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예수님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만 악한 사탄은 분열시키는 악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택한 자들을 보호했다고 기도하시면서 오직 멸망의 자식은 보호하지 아니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곧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멸망의 자식은 곧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는 택함받지 못한 자로서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편 40편 9절 말씀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을 이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는 발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4번이나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붙잡으시는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악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육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적으로 원수가 된 자는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말이지만 결코 영적인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과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보호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처럼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죄를 마음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께 나온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짐승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니느웨가 심판을 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절제 얘기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 보호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택함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까지도 저 하나님 우편에서 택한 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약한 세상 속에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제자들과 택감받은 자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택감받은 자들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곧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병은 애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면 그 끝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애로움을 가져다주고 함께 공존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은 바로 저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악한 사탄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가정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를 예수님과 분열시키는 이러한 역사는 모두 다 악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적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자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살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한 것입니다. 헛된 예수 믿은 것입니다. 헛된 믿음 가진 것입니다. 교회를 헛되게 다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성령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시대 속에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아무리 공존을 잘하며 함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모래에 찐 집 같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축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냐고 그 어떤 것을 탑을 높이 쌓다 할지라도, 수많은 재물을 갖다 할지라도, 권력을 갖다 할지라도, 명예를 갖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모래에 지은 성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달러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